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이 교사 세미나를 줌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 들은 이후로부터 계속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중보해 왔어요. 그래서 열방의 땅에서 이민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 역시 이민교회를 한 8년 정도 섬겼던 경험이 있다 보니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대면하지 못할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또 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장르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융합하여서 어떻게든 어디서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해진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연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교육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아무래도 줌으로 수업하다 보면 장시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게임도 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리프레시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중요한 얘기들이 나눠지게 압축된 강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시 안에 제 강의를 마쳐야 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좀 강의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그래서 50분 정도 강의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또 50분 정도 강의하고 그리고 15분 정도 질의응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언약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믿음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열심히 듣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흔들어서 모두를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일교회는 이 줌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분들과 또 이민교회 분들과 이렇게 교사 대학을 해보는데 많은 경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음소거나 비디오 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뛰어난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하면 소리들이 날만도 한데 모두 다 음성으로 아주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는 거 보니 참 너무 감사하다 마음이 들고요. 저도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PT를 공유하면서요.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강의의 제목은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가정교회 연계, 신앙연수 패러다임과 실천에 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임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딱 닥쳐지면 이 고난 언제 지나가나,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주목한가, 그 고난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메가폰을 잡고 소리를 치신다.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복강가의 야곱도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문 앞에 정말 가장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두려웠던 그 문제에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끌어안고 씨름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씨름의 그 밤은 전혀 다른 그 다음의 새벽을 맞이하게 했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기병대가 달려오는 이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모세는 정말 땅만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싸우는 나를 보라고. 그리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들어 외치라고.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바닷길이 마른 바닥이 되고, 또 나를 죽이러 왔던 그 애국 군대의 그 나를 죽이러 왔던 그 죽음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바다가 나의 원수를 수장시키는 승리의 바다로 바뀌는 것, 모두 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35년 전 조선 땅이에요. 어딜 가도 소망 없던 이 땅에 선교사 손을 통하여서 성경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린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나라를 찾고 전쟁통에도 그 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또 발전의 역사들을 이 민족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상이 멈춘 것 같지만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의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음성을 멈추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누리고 있는 거죠.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 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그 열정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상황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싱가포르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공동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메가폰 잡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한 달 만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 목회 현장을 연구하는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000명의 기독 부모들한테 물은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앞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지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명의 이 질문을 들은 기독 부모님들이요. 예전처럼 코로나 끝나면요. 그때 교회 잘 모이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말한 사람은요. 4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코로나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만 신앙 전수를 해야 되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친밀감, 또 그 정도의 신뢰감, 이게 먼저 회복돼야겠네요. 라고 하는 대답이 절반이 넘었고요.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면 자녀 만날 시간 없어요. 우리 바빠요. 일도 해서 늦게 들어와요. 시간 없어서 못 드리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엄청 많은데 문제는 시간 없어서 가정예배를 그럼 드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더글러스 켈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가정예배가 무너진 건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어서였구나. 주어진 시간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 안에 무너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 메가폰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의예요. 사실 이 논의는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마치 에드 스태처, 톰 라이너와 에드 스태처가 교회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말한 것처럼 진짜 변화는 지금 변할 때 겪는 고통보다 변하지 않았을 때 겪는 고통이 훨씬 큼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미 지역에 30년 전부터 다음 세대 죽어간다는 얘기할 때 그 세속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까라고 하는 고민 중에 모두 머리로는 동의한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학교 1시간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의 명령처럼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중에도 가정에서 신앙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얘기에 동의는 했는데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정말 끝이네 라고 하는 변하지 않으면 받게 될 고통의 더 큼을 그것을 진짜 끌어안는 교회들은 그 세속화 시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무너질 때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고요. 머리로는 동의는 하지만 아이 그래도 성경학교, 교회학교 잘하면 되지. 아유 난 성경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면 되지로 나의 자녀의 신앙을 위탁하는 것으로 끝났던 교회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여전히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영상 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80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었고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나온 이 이야기가 단지 영상에 나온 얘기만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커먼 그라운드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니까 라고
믿음 갖고 안전하게 여길지 몰라도 사실 세상은 매우 다른 이야기들로 아이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2015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예수 믿는 부모 세대를 조사했던 21%였습니다. 작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봐서도 기독교가 19%에서 20% 사이.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다음 부모 세대가 많으시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나 봤더니 몇 %쯤 나왔을까요? 네, 3.8% 나왔습니다. 3.8%면요.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보통 5%를 잡기도 하고 또 심하게 잡으면 3%를 잡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3.8%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숫자고요. 저희 한국으로 쳤을 때 싱가포르는 한 반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23명, 25명이 한 반의 평균 숫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만나는요. 그러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3.8%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아이 한 명 이번 주에는 아유 교회 못 가겠네요. 그러면 그 주간에는 예수 믿는 세대가 그 반 공동체는 끊어지는 세대예요. 이게 지금 3.8%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약속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절벽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1990년대 템포리 윈도우를 발표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에 표시된 것,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 빨리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이제는 예수 세대로 바뀌게 합시다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딱 18년 만에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자기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라는 거예요. 북위 10도에서 40도가 아니라 만 4세에서 14세 사이. 한마디로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사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의 대국,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국이 넘는 이 대한민국마저도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 기현상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요.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부름받았건 아니면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면 내 자녀가 다 성장하여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나랑은 거리가 먼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세대라면 이제는 직함 상관없이 모두 이 시대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를 향한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모인 오늘 이 교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선교사세요. 어떤 선교사시냐 하면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 미전도 종족에 된 이 시대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또 그들의 공동체로 파송받아야 돼. 그 학교로, 그 반으로, 그 공동체로, 그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할 작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될 아이들을 파송시키는 파송센터, 선교센터에 여러분은 선교사시더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여러분 화면을 보고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수직적 선교사로 오늘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여러분 선교사세요.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서 딱 갔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여기 음식도 안 맞고 생활도 불편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기 원주민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난 좀 힘드네.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님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문화 체험하신 거라고 말할까요? 예, 문화 체험하신 거예요. 선교사는요, 보내신 분이 돌아와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적 선교사라고 한다면 내가 교사대 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듣고요. 생각보다 올해는 좀 힘들고요. 상황이 안 되네요. 저 그만둘래요. 그것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곳에서 주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제가 연약하니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상황 열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이라는 거죠. 티모시 팔존슨이라고요. 지금 북미 지역에서 가정교회 연계를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신앙적 대화나 활동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고로 여기 참여했던 4만 명의 부모들은요. 그냥 교인이 아니었고요. 각 교회별로 주중 소그룹 모임을 거의 빠지지 않은 리더급에 해당되는 분들만 따로 선별해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 일이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애쓰시는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하나 라고 하는 걸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었어요. 2위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게 나누고 있어요.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극소수의 부모님들만 저희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현장에 충격을 줬던 리포트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2012년도에 물었습니다. 1000명의 개신교인한테 물었죠.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흰색 바입니다. 그 중에 인문, 인지, 친밀 중심 중에 세 번째, 친밀층이 제일 높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딱 5년 만에 했습니다. 2017년도의 대답은 가장 높은 숫자가 친밀층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인문층으로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긴급 이사회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호식품 파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에 있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말하는 게 지금 친밀해서 인문으로 간다면 매일 그분의 인도하신 의지합니다 해서 그리스도 잘 모르겠는 대로 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신앙 수준의 하락입니다. 도대체 우리 성인 기독 부모 신앙 안에 5년 안에 최근 5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신앙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들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좀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요? 500분의 목회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재정 투자해야죠. 시설 보강해야죠. 교재 좀 바꿔볼까요? 다 맞아요.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특히 30대, 40대. 딱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들은 부모 세대 얘기를 갑자기 꺼낼까?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양육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말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 신앙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여름 수련회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할 때 주일 예배, 기말고사 기간인데 주일 예배 갈까 말까 할 때 어디를 갈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뭐
강균성이나 뭐 BY나 이런 기독교 연예인들 좀 부르고 좋은 펜션에 좀 모으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아이들 입에서 나온 500명 아이들 입에서 나온 답은요. 1위 어머니. 엄마가 어딜 가니?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저 2위군에 또 아버지랑 그 어머니랑 가까운 아버지도 있으시죠.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건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58%쯤 되죠? 그럴 때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 2.8%. 이거는 교학교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2년 만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만에 똑같은 질문 앞에 어머니는 여전히 1위고요. 4위였던 아빠는 2위로 올라갑니다. 58%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부모 영향력이 70%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더 높죠. 부모가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이 없는 영녀 유치부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절대적이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중등부 예배 시간에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디로 가세요? 이 어머니는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성적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오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대학부터 직장부터 그 평생의 삶을 축복하시며 기뻐하시며 승승장구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모든 지혜를, 재물을, 상황을, 선생님을, 동료를, 일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렸기에 오히려 그 인생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회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라성이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 이 딸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은 우리 자녀가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우리가 세속했다고 말하는 저 세상 속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21%의 부모 세대 밑에 3.8%의 미전도 종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역시 미국에서 8년 동안 이민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섬기면서 보았던 패턴은 거의 유사해요. 퍼센티지를 지금 여기처럼 정확하게 뽑아내진 않았지만 정말 자녀의 삶 때문에 미국에 와서 자기 신앙 지키면 그 힘듦 중에도 새벽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애쓰시는 부모 세대인데 우리 자녀 세대가 대학을 가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라도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 신앙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고3까지는 신앙이 살아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너무 커서 그 세상에 이 아이들이 무너졌던 걸까? 근데 많은 기독교 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죄악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은 세상의 흔듦보다 강력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을 잘 갖다가 놓친 게 아니고요. 믿음을 붙들어야 될 믿음의 단독자가 그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제공했었던 것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된 거죠. 탐슐츠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다음 세대 성경 공부 교재를 기획했던 분이시고 30년을 사역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30년을 기획했던 분이요.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아이들이 쓸 성경 공부 교재 만드신 분인데요. 이 교재가 어떻게 작동하나 봤더니 결국은 교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통로가 되고 좋은 도구는 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워가는가라고 할 때 신앙은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예요. 레바브는요. 삶의 중심이란 뜻도 되고 인격이란 뜻도 되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선포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가려고 바로의 무릎이 꿇려 한순간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던 그리고 땅 한 평 없이 살던 이 부모 세대에게 저 가나안 땅 줄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던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였던 내가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먼저 새겨라. 삶의 등에 새겨라. 삶의 인격에 새겨라.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 그 결정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결정으로 나아가거라. 그러면 그렇게 삶의 등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는 그 부모가 입에서 하는 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그 입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 신앙이라는 선물을 언약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는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 곽알령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께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는 부모의 가르치는 걸 책임지는 게 아니래요.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래요? 부모가 지래요. 만약에 그 자녀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영적 부모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이요. 영적 부모인 교사분들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로 허락하셨으면 그 아이의 신앙의 책임은요. 교회 학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진다는 것 안에는 그 아이에게 믿음의 부모, 하나님 주셨으면 그 부모가 그 신앙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합당한 과제를 주고 합당한 격려를 주고 합당한 양육을 주고 역량을 길러주고 그래서 주일에는 영적 부모인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과 예배로 인도해주고 주중에는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신앙적 생태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거침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는 건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를 책임 맡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이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은 마땅히 영적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굴 주셨냐? 여러분은 영적 부모지만 그 아이들의 가정의 신앙교사를 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말씀만 꺼내봤지만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 복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신앙 전수의 그 통로로 내가 믿음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 번째로 주었던 첫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육 번성이 육체적인 번성만 얘기할까요? 절대 아니죠.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건 실과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진리와 주의 법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을 먼저 말씀 맡은 자인 아담에게 선악과 건들면 안 된다. 너의 삶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구별은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순종할 거야. 이거 지키면 여기서 있는 모든 걸 네가 누리는 게 나의 뜻이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천국이에요. 이 영적 질서, 말씀의 질서가 번성하도록, 말씀의 질서가 이 공간을 다스리도록 책임 맡은 자가 아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아담이 깨트리니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놓쳤더니 거기 있던 모든 걸 다 상실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가정 안에 말씀이 선다는 것,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첫 사건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한 절 한 절 다 설명 못하겠지만 성경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축복도 주셨지만 책임도 같이 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하와 찾아가셨습니까? 아담 찾아가셨습니까?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하와가 이거 먹으면 어떨까라고 이 마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고 사단의 꾀임 앞에 넘어간 것이 하와가 먼저였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아담 먼저 찾아가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아유 저 아니고요. 하나님 줬던 저 여자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유 몰랐다 야. 나 그럼 하와 찾아가 볼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가 이 선악과 사건 앞에 먼저 사탄 앞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를 안 찾아가고 아담을 찾아갔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냐고요? 아담이란 말이죠. 먼저 말씀 맡은 자는 들은 자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가셔서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무너졌다고 하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누구 찾아가실까요? 무너진 다음 세대를 찾아가실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누군지를 전달을 하고 먼저 말씀 맡은 자 우리 부모 세대를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 다음 세대 어디가 있냐고 물으시겠습니까? 뭐 여우사 말할 것도 없고요. 시편 78편에 다윗이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내 자녀 세대에게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학교 선생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요. 성경에 대해서 자녀가 혹시 물어볼 때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건 먼저 부모 세대에게 내게 맡긴 자녀에 대한 부모의 1차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 어느샌가 우리는 이것이 무너져 있는 거죠. 지금 교사 세미나고 교사 수련회 때 왜 제가 자꾸 부모 얘기를 할까요? 부모 세대가 지금 무너졌다니까요. 3.8% 다음 세대가 바닥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 세대는 그 신앙에 지금 교회 학교가 책임지면 되지. 우리 선생님 좀 더 잘 가르치면 되지. 우리 목사님 조금 더 설교 잘하시면 되지라고 우린 착각하고 있는데 그분들마저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이 부모 세대요.
한 세대는 가정에 있는 신앙교사요, 부모님이요. 한 세대는요, 교회에 있는 영적 부모요, 교사분들이요.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가 무너졌다면 이제 마지막 보루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 역시 부모로서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모 세대가 무너진 상황 앞에 이제는 자녀만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긴 아이와 그 아이의 가정을 내가 목양해야 된다면 그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결정할 때, 대학 결정할 때, 또 자녀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지를 권면하고 인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교회 일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로님을 세울 때, 집사님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얘기가 권위로 누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길러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경은요. 교회 일꾼 세울 때요. 그 일꾼이 될 사람은 마땅히 내 자녀에 대한 신앙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 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변경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 합의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우리의 시각을 이제는 좀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장신대 들어오기 전에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또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또 리더십 훈련 가서 우리 부모님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전 늘 묻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회심하셨죠? 그러니까 삶에 진짜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새벽기도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시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 내 자녀의 결혼의 문제, 내 자녀의 직장의 문제 앞에서도 회심하셨습니까? 정말 예수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자녀와 함께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별명 중에 하나가 증인이었어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사도행전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증인이란 말, 마루투스라는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고 한 마터럴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2000년 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제안받은 목숨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 뭘 목숨 걸고 자녀에게 쥐어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명문 대학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연봉 얼마 보장받은 직장 이름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복, 다음 세대의 삶의 승승장구의 그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말씀 앞에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쌓는 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가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평생 살아본 우리 하나님 변개치 않으셔. 세상보다 큰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 걸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일 때요. 첫 해 교육총괄 목사가 딱 돼서 겨울 수련회 간 거예요. 평소에 주일 한 90여 명 아이들이 나와요. 고등부에요. 근데 겨울 수련회 갔는데 첫날 저녁에 20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애들 어디 갔습니까? 70명 어디 갔습니까? 그때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학원 갔는데요. 얘네들이 안 옵니까?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다 올 겁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 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수련회 보고를 하면서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승승장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목요일 날 10시 반에 소년부실에서 모여요. 그런데 목사님, 광고 하나 해주세요. 내 자녀 승승장구하게 달라고 기도할 부모 오시지 말라고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하신 대로 세상 앞에 영성의 실력 갖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듣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나오게 광고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광고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월째 주부터 목요일 아침 10시 반마다 소년부실에서 모여서 이제는 30분 찬양, 1시간 성경 공부, 30분 통성교육. 창세기 1장부터 넘겨가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복 주신다 언약할 때마다 그 말을 들은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를 점검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모였더니 예전하고 비슷해. 20여 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매주 읽을 때마다 이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대학이요, 저성적이요, 우리 애가 변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던 이 부모들이 말씀 읽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욕심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십시오. 내가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만져주십시오.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20여 명 모이던 이 부모님이요. 딱 2년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200명이 소년부실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본당으로 옮겼어요. 믿음의 부모 200명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변화는요. 그해 여름이요. 여름 수련회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3개월쯤 남았을 그때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능 시험 치는 날만 되면 뭐 기독교건 불교건 어느 종교건 이 대학만 붙여주시면 다 하겠다고 기도도 하고 뭐 작정도 하고 다 해요. 이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 다 걸린 것처럼 대학교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대학 시험 치기 3개월 전에 100일도 안 남은 그때 여름 수련을 하는데요. 믿음의 부모 세대 200명이 딱 서니까 일어난 일. 이 부모 세대가 서니까 이들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해도 주일날 아이들이 한 90여 명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여름 수련회 아이들이요 98명 참석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누가 변해서요? 부모가 변해서요. 특히 누가 변해서요? 엄마가 변해서요. 예전에는 고3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어디 고3이 수련회 얼른 공부해야지. 내년에 대학 가면 들어가. 이렇게 말하던 부모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불안해해도요. 혜건아, 너 3달 뒤에 시험 칠 때 그때 그날 아침에 기억력을 컨디션을 또 그 대학을 그 지혜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앞에 딱 3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 주시는지 어떤 언약 주시는지 어떤 지혜 주시는지 지금 네 안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자. 엄마한테 기도할게. 격려하는 부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당시 90여 명 나오는데 98명 나왔어요. 심지어 고3 아이가 친구를 전도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제가 장신대로 왔기 때문에 충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 교수님 저 자랑할 거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올해 우리 고3 아이들 38명 졸업인데요. 그중에 32명이 교사하겠다고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38 중에 32이면요. 재수하는 아이들 빠지고 유학 가 아이들 빠지면 전부 다예요. 고3 치르고 이제 해방이라고 놓을 그 아이들이요.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사는 저 선생님처럼 내가 되겠다고 아직 고3 졸업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교사 되겠다고 신청서를 하고요. 충신교에서 교사 되려면요. 20주간 화요일날 저녁에 2시간씩 20주를 수료해야지 교사가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그거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3.8% 미전도 종족의 상황이고요. 지금 고3까지 나왔다가 대학 들어갈 때 그 남아있는 퍼센티지가 지금 4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앞에 충신교회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딱 서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음 세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랐다고, 은혜 쏘낙비가 멈췄다고, 하나님 다시 은혜 달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언약대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 함께 하시고요. 시편의 고백처럼 강물 같은 은혜를 주세요. 문제는요. 쏘낙비는 쏟아지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요. 쏘낙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 그릇을 채우는 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주된 과제며 또 교회학교가 또 우리 다음 세대 앞에 걸어가야 될 큰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쉬는 시간 5분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실천사항을 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50분 정도 잘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하고 그리고 5분만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1시 6분인데요. 11시 딱 11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어떠세요? 앞에 부분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정도 좀 보이실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안목들이 좀 열리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가정교회 연계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전에는 교회학교 중심 위탁교회였다면 이제는 가정과 교회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부모 세대 안에 교회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그래서 양육을 받는 현장이 교회학교 성경 공부 교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주로 살아가는 가정, 거실까지 확장되어지는 차원에서의 신앙 전수에 대한 모델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단편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세대 신앙 양육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자,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교사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양육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정이라면 그러면 이 역할을 나는 주중에 어떻게 내가 영적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천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 훈련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저희 집은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5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거실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가방 들고 거실에 모입니다. 거실에 모이면 오늘 각자가 들은 말씀을요 1분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 안에는 성인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또 제 아들을 민법하고 초등부에서 들은 말씀을 이제 1분 브리핑이에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오늘 그 말씀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적고 나면 이렇게 종이에 적힌 글이 나옵니다. 유시와 같은 나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이날 제가 이 말씀 적은 걸 보고 이제 딸한테 물은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혜나, 아니 루시아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내서 섬겼는데 왜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혜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가정 예배 맨날 드리고 성경통도 하루에 한 장씩 하니까 그거 엄청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나 그거 엄청 하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검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검은 마음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혜인아. 너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사탄하고 싸우는 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믿는 거구나 라고 아주 경외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종일 저녁 먹을 때 거실에 앉으면 식탁에 앉으면 잘 보이는 거실의 벽에 딱 짓는 겁니다. 매주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일 저녁에 밥 먹을 때요. 온가족이 모이면 밥 먹기 전에 먼저 온 가족이 우리들이 이번 주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읽습니다. 뭐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함께 읽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같이 나눴던 우리 아이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얘기로 식사 시간에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요시아처럼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 너와의 삶에는 뭐가 있니? 중요한 게. 소풍이 있니? 시험이 있니? 친구네 집에서 슬립오버를 하니? 뭐 이런 아이한테 일주일 한 주의 삶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소풍 갔을 때 예수님 알지 못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엄마 응원할게. 기도할게. 중보할게. 걔 이름이 뭐야? 엄마 적어 놓을게.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 한 주 동안 이 아이가 들은 말씀 갖고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부모님이요. 그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 읽는 것을 주 저녁만 시간이 아니고요. 어제부터는 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이렇게 되면요. 가족이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같이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되면 다 외웁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눴던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안 쓰든지 일어나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부모가 그래 나는 가정의 신앙교사지 이 아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이 아이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있을 때 유아부에서 나눠줬던 수첩이에요. 손바닥만한 수첩이에요. 유아부면 3세, 4세, 5세거든요. 이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부모님에게 아이만 인계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계할 때 이 손바닥만한 이 수첩을 건네서 그 어머니께 얘기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여기 오늘 우리 아이가 들었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늘 하기 전에 이 말씀 그렇군요. 소리가 조금 끊기는군요. 지금 괜찮아요?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교수님 아마 PPT하고 같이 사용하면 이게 소리가 네,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PPT를 넘기고 좀 이따 말을 할까요? 네, 약간 텀을 조금만 주시면 아마 이게 네.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나요? 아니면 이어폰에 마이크를 혹시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좀 덜 끊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난 학기에 그렇게 했는데, 좀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지금은 빼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네, 제가 네, 조심해서 지금은 또,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자기 전에 우리 아이 머리맡에서 딱 3분만 시간 내세요. 여기 말씀 읽어주시고, 이 뒷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기도문에 회관이 이름 넣어서 머리맡에 손 얹고 말씀 읽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3분씩만 시간 내주셔서 하시면, 밑에 동그라미 켜주시면 우리 아이는 다음 주에 말씀 읽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 성실 아이로 달라는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들은 이 부모님들 혹은 집에서 잘 때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잠을 줍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우리 아이한테 된다는 얘기 듣고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유아부 예배 시간에 들여보내요. 카페에서 차 마셔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 아이 데리고 가는 부모인데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요. 우리 아이한테 도움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의 정서에, 우리 아이의 상상력에, 우리 아이의 인지 활동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아이 때문에 매주 이 아이가 들은 말씀을 밤마다 성경을 읽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고 삶을 사는 부모님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씀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 성가대 서게 되고 그래서 성가대 대장까지 되시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장신대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은 영내 주부랑 안동뿐만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을 주중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부모님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수 있을까? 저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주일 들은 말씀이 주중에 계속 기억나고 실천되고 격려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까지도 변하는 이런 일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련회와 비전 필드 트립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수련회, 비전 필드 트립은 지금 코로나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제가 섬기고 있는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도요. 오늘 여름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방구석 여름 캠프입니다. 집으로 모든 자료를 다 보내고 교사 수련회 대신에 부모 강습회를 했고요. 교사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앞에서 부모 금식기도 릴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전혀 다르지만 이전의 수련회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했던 똑같은 그 은혜의 사건이 다른 형태지만 지금 상황이 제한받지 않고 동일하게 흘러가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부모가 그 자리를 동역해 주지 않으면 이런 비대면 시대 안에서의 수련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오늘 아침도 제가 저희 거실을 그렇게 꾸미고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희 자녀가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는 광야학교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광야학교를 꾸밀 때 쓸 데코레이션 자료, 아이들 성경 공부 자료,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자료, 텐트까지 모기장이긴 하지만 텐트까지 다 집으로 배달되고 부모들이 다 교사 강습회랑 동일하게 훈련받고 피드백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련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요. 교회 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딱 한 달 앞두고요. 전교인한테 지금 보이시는 이 전교인 서약서를 나눠준 거예요. 광고 시간에 전교인이요. 지금 여기 참여 1, 2, 3, 기도 1, 2, 3, 4, 5, 6, 지원 1, 2, 10가지의 결단 중에 최소 1개 이상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부서별로 이런 제목과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것을 전교인한테 나눠주고 결단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에 아무도 애 없이 만나시길 위해서 우리 모든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한 달간은요. 모든 공예배 때마다 통성 기도를 하건 대표 기도를 하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유년부 교육자분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맡기지 말고 우리 부모 세대가 모두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왕년에 기타 좀 쳤는데? 너 왕년에 나 건반 좀 쳤는데? 나 왕년에 청년부 찬양팀 리더였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캠프에 보내지만 말고 우리 아이들이 캠프 때 하나님 만난 자리에 찬양팀으로 섬깁시다라고 아빠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던 아빠들끼리. 그래서 한 달을 앞두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요. 유년부실, 교회에 와서 유년부실에 와서 아빠들이 우리 애들이 배우는 찬양을 배우고요. 율동을 배우고요. 그리고 연습 끝날 때는 함께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캠프 때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딸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 아빠 찬양팀이 여름 수련회 2박 3일의 저녁 집회를 다 인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의 찬양팀 선생님이었던 분들은 아이들 옆으로 딱 들어가 붙고요. 아빠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이제 윤영부 전도사님이 이제 도전을 하신 거죠. 얘들아, 혹시 여기에 너네들 부모님 와 있다면 부모님 옆으로 가서 어깨 위에 손 얹어라. 혹시 여기에 너희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은 너희 담임 선생님 옆으로 가라. 담임 선생님 어깨 위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 전도사님이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얘기를 나눠준 거예요. 얘들아, 여기 있는 분들이 너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너희 만난다고 약속하신 것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이야. 이제는 이분들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너희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 그랬더니 이 유년부 아이들이요. 손 들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못 듣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꼭 고쳐주세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요. 우리 동생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런 얘기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간 거죠.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오열하며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 만나달라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이 캠프의 한 달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는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캠프 언제입니다. 회비 얼마예요. 준비는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나눔이 먼저 있었냐면 혜니 어머님 한 달 뒤에 며칠 날 어디서 우리 캠프 있는데요. 요번에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혜인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평소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못 듣던 얘기를 이 부모님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가 요즘에 천식이 있어요. 야외 활동하면 기쁨이 없어요. 요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식을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인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학교 가도 기쁨이 없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관계 안에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기쁨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집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꾸 우리 부모 눈치를 봐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 수련의 주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세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은 내가 맡은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적어놨어요. 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만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릴레이 금식 기도 있는데요. 절반은 우리 선생님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요. 절반은 부모님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부모님, 이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셔야 돼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그리고 그 캠프 그 시간에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한 거죠. 캠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유년부실에 그 시간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TV 보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또 아빠 찬양팀은 현장에서 아이들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던 수련회. 이전의 수련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수련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릴 때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간증하고 예전에는 여름 캠프 끝나고 돌아오면요. 적어도 한두 가정 정도는요. 우리 자녀 조금 더 돌봐주죠. 좀 서운해요.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정씩은 꼭 교회로 컴플레인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달을 전 교회가 기도하고 또 내 자녀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예수님처럼 섬겨주시는지를 눈으로 보는 부모님들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예전엔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5주, 6주를요. 간식이 줄을 짓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장학팀 썼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전도사님께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겨울 캠프 언제 합니까? 여름 캠프 서고 났더니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거,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그저 아이들 수련한다 그러면 잘 보내고 회비 보내고 안 간다 그러면 꼭 가라 그러고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게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얘기할 때 나눌 수 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게 믿음의 부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함께 부모들이 참여했을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수준의 하나님 만남과 수련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영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생애주기 교육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시편 1편 말씀처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연령별 자녀 이해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때 마치 우리 교사들은 누구냐 하면 그 철을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될 정원사들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도요. 그냥 심어만 놓고 가만히 둔다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그 말의 전제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야 되고요.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부모로 회심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생명수가 뿌리가 닿아 있는 이 나무에게 지금 계절에 따라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정원사의 지혜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사, 많은 부모들은요. 정원사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자꾸 정비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요. 정비사는 테크니션이죠. 미케닉이죠. 그러나 정원사는 가드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요. 기계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정비사로 대할 때 응답하지 않고요. 정원사로 대할 때 아이들은 변합니다. 정비사는 당장 빨리 기계 부품 갈아내야 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정비사예요. 그러나 정원사는요. 내가 그 나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장 바꿔내는 자가 아니고요. 마침내 변화되게 돕는 자가 정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영유아유치라는 계절에서 아동기라는 계절로, 아동기라는 계절에서 청소년이라는 계절로, 청소년이라는 계절에서 청년기라는 계절로 이 계절을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열매 중에는 육적인 열매도 있지만 거기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정원사는요. 내가 원하는 계절을 당장 당겨오는 자가 아니고요. 내게 맡겨준 계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계절에 맞는 섬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바로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말만 하면 막 전도를 해오고 가을 같은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원사는 계절을 당겨올 능력은 없어요. 정원사의 능력은요. 내게 주어진 계절이 뭔지를 분별해서요. 그 계절에 맞는 수고를 해내는 지혜와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유치부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그 아이들이 마땅히 배우고 성장해야 될 신앙적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섬김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이크 포인트 처치 같은 경우는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Faith Path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3번 방문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부모가 결혼해서 아직 자녀를 갖지 않아도요. 결혼해서 가정을 갖자마자 성경의 원리대로 이 아담과 하와도 아직 자녀를 갖지 않았는데 부모를 떠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Parent Dedication.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가정을 주었으면 다음 세대를 주실 텐데 그럼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나를 먼저 훈련받는 겁니다. 먼저 부모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3주, 4주를 통해서 알려주죠. 블레싱. 유아세례 기간이 되면 만 2세 이전에 또 유아세례 받을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유아세를 준다는 건 이 자녀가 성장하여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를 고백할 때까지 가정에서 부모는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또 교회가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3주, 4주. 그리고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되면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에서 드리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면 또 가정 예배 학교를 2주, 3주를 또 훈련시킵니다. 그러다 자녀가 prepare to lead your child Christ.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교회에서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본격적으로 경쟁사회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학업이란 걸 들어갈 때 자녀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정에서 신앙 양육을 부모가 해줘야 될지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모를 교육하고 나면 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프레어, 기도에 대해서, 바이블 성경에 대해서, 워십 예배에 대해서, 기빙 앤 서빙, 섬김에 대해서 이 아동기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교회가 열어서 그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모여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교육받은 부모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성경이 뭔지를 배우고 예배가 뭔지를 배우고 섬김 뭔지를 배우고 실천까지 갑니다. 그러다 자녀가 이제 중고등부를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한 달 전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부모들을 또 다 모읍니다. Preparing for Adolescence. 그래서 예비, 기독, 청소년 부모 학교를 여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2주, 3주면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런 걸 경험해요. 학교의 문화들에 대해서 배우겠죠. 성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성적과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하고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럴 때 기독 부모는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중고등부 다니는 동안에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또 배워요. 또 Rite of Passage. 우리 자녀가 이제는
나의 진로와 대학을 결정할 때 또 부모가 집에서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안내해줘야 될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런치. 아이가 이제 20살이 돼서 부모를 떠나게 되면 이제는 이 아이가 영적으로도 홀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어떤 점검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를 교회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녀의 인생 주기마다 중요한 시대마다 계속해서 역량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68시간 중에 1시간 그 아직 앉아있으면 아이가 알아서 성장하겠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부모님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영아기부터 청소년 말기, 청년기까지 이렇게 같이 걸어가 주라고 이 걸음을 교회가 안내해 주는 거죠. 여기는 놀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인데요. 리띵크 그룹이라고 이 원포인트 미니스트리 커리큘럼을 개발했던 이 팀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 레지 조이너라고 말하자면 교육총괄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지금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 목사님이시고요. 가운데는 학부모 대표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을 보니까 섹슈얼 인테그리티, 이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갖는 이 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려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내가 묻는 거죠. 엄마, 학교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은 이스라엘 신화야? 라고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된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묻지 마, 믿어,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믿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한마디로 티네이저가 될 때, 만 10살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다른 인식론을 주세요. 안경이 바뀐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요, 만 9세까지는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냐면 그때까지는 직관적 사고에서 받아들여요. 인투이티브 띵킹이에요. 한마디로 나랑 관계가 좋은 분이 말하면 다 아멘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엄마가, 내가 믿을 만한 선생님이 예수님 무리에 걸으셨어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티네이저가 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인식론이 바뀌는 거야. 인투이티브 띵킹이 아니라요. 이제는요. 이 아이들이 추상적 논리적 사고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절을 주셨어요. 계절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는요. 관계 좋은 분이 말한다고 아멘이 아니고요. 그 말한 내용이 나한테 이해가 돼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된 아이들한테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흥미를 내려놓고 저거 신화네 라고 덮어두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도 합당한 대답이 안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된 이때에 이 진화와 창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부모님 고민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설프게 대답하다가 아이들한테 말리지 마시고 합당한 성경적 설명과 신학적인 안전한 선안에서 준비된 분들, 이 강사들을 불러다가 이 질문을 공개적인 이런 대화의 시간들을 교회가 마련하는 거예요. 교육총괄 목사님이 질문도 하고 부모 대표가 또 질문도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신학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서 안전한 선은 어디까지인지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역량, 컴피턴스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것들을 뭐 짧게는 계절에 한 번씩 길게는 1년에 2번 정도씩만 어떨 때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떨 땐 휴대폰을 집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신앙 양육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에 대해서 혹은 또 학교의 그런 폭력 문화에 대해서 혹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과 학업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청소년기의 부모님과 자녀하고는 어떻게 또 관계를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이러한 우리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가 이런 부분 앞에 합당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공개 세미나를. 그러면서 거기 참여한 부모들은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 전체가 함께 역량이 길러져 가는 거죠. 그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만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논리와 추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이 아이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지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과학으로 설명이 다 돼야 아이들이 설득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인간이 이해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일부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작동하고는 있지만 눈에 볼 수 없고 또 인간의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비과학이 아닌 초과학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내 눈으로 딱 잣대로 잴 수 있는 요거 하나 보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세상을 다 재보며 이게 말이 안 되면 그거 다 없는 거야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손에 1m짜리 자가 있습니다. 한강물이 보통 6m에서 10m예요. 그럼 1m짜리 자로 10m짜리 한강 잴 수 있습니까? 못 잽니까? 못 재죠. 못 재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없어서입니까? 한강이 더 깊어서입니까? 더 깊어서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논리적이고 추상적 접근이란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진화를 다 설명하란 이 진화와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관을 넓혀주란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과학이라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건 너무 좁은 세계관이야. 사실 세상은 과학이라는 세계관과 초과학이라는 세계관 이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게 진짜 넓고 안정되고 합당한 세계관이야. 그게 통합적 세계관이야. 그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야. 라고 말하면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우리 안에 성경적인 고백의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분명히 과거로는 설명 안 되는데 세상으로 말로는 운이고 재수고 운명이고 이렇게밖에 설명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그러네. 과학이란 세계관만으로는 세상에 다 설명 안 되네. 초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과학을 포함해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신 영역이 있네. 내가 진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건 그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재정, 그 지혜, 그 스펙, 그것을 홀로 주관하고 공급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 거는 게 제대로 사는 거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이 이때야말로 과학이냐 비과학이라는 싸울 시기가 아니라 과학적 좁은 세계관에서 신앙적 세계관, 과학과 초과학이 모두 통합된 세계관, 이 세계관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내 인생을 다시 보게 하고 믿음을 다시 보게 하는 이 여정으로 눈을 넓혀주는 시기가 딱 이때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티네이저 들어간 초창기. 요게 제대로 쓰면 이제 청소년기 때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걸 찾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진짜 아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적받으면 변합니까? 감동받으면 변합니까? 우리 아이들 감동받아야 변해요. 지적받아서 안 변해요. 근데 어떻게 하지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을 내가 받아보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내를 받아보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희생을 내가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을 준 바로 그 자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내게 그냥 쏟아져 버린 그 은혜, 용서, 사랑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때 내가 감동받는 거고 그게 변화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십자가 제대로 경험하면 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과학하고 싸운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청소년기 막 들어가고 이제 사춘기, 티네이저 들어가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 세상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인생 주기에 합당한 접근과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음걸음들이 필요하고 또 그 지혜들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앙 양육을 나 혼자 하지 않고 주중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 대화를 하며 훨씬 강력한 신앙의 생태계가 세워지는 거죠.
요거는요, 작년도에 충신교회에서 연초면 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교사 헌신 예배 오세요라고 보낸 엽서예요. 근데 이 엽서를 교사분들한테 보내지 않았고요. 교사들은 마땅히 교사 그룹을 통해서 오게 됐고요. 가정의 교사이신 구페런팅.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구페런팅이라고 하는 부모 대학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부모 대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구페런팅 수료하신 부모들에 한해서요. 여러분들 구페런팅 부모 대학 수료하셨으니 이제는 교사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두 그룹을 공적으로 교사로 임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있는 영적 부모 교사 그룹, 하나는 주중에 있는 가정의 신앙교사 부모 그룹. 그래서 이분들을 교사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교사 400분, 이쪽에 구페런팅 수료하신 분 250분. 한순간에 650명이 교사가 된 거예요. 400명 교사에서. 그리고 이 배지를 다 줬어요. 헌신 예배 끝나고. 교사들은 가슴에 이 배지 달고 1년 내내 가르치고요. 부모님들은 이 배지를 집에 있는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제가 교사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자녀에게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신앙 양육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내일 교회 학교 갈 준비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헌금 준비시키고요. 복장 준비시키고요. 그렇게 준비돼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그 레이크 포인트 처치인데요. 여기는 들어가는 교회 로비에 이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이 뭐냐 하면 홈 포인트라고요. 여기 밑에 제목 보이시죠? Building Strong Families. 강력한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리소스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질문들 앞에 부모가 우리 자녀 양육하려고 할 때 벅찬 거예요. 예전에는 생일잔치면 그냥 생일잔치만 해주면 됐는데 내가 신앙의 부모로 우리 자녀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주지라고 할 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케이크 주고 선물 주고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생명 주고 이 아이에게 비전 주고 지난 1년을 인도하셨고 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할 때 그러한 팁들을 이 방에만 들어가면 이 센터에만 들어가면 여기 안에 그런 팁들이 있는 거예요. 학기 시작할 때 백투스쿨. 백투스쿨의 부모들은 어떤 기도를 자녀들하고 나눠야 될까? 백투스쿨 들어가기 전날 내일이면 개학인데 오늘 저녁에는 밥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팁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잘하고 싶은데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또 신앙적인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있을까? 책 리스트가 나오고요. 좋은 동영상이 나오고요. 링크가 나오고요. 이 센터만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을 교인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는 담당 목사님이 여기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늘 그 자리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 여기 없으면 리스트 쓰라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교회는 또 잘 검토되어서 좋은 자료를 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 학교와 믿음의 부모와 교회 전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같이 길러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패밀리 월십, 가정 예배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만 해서는요, 가정 예배 잘 안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으면요, 한번 같이 워크샵해요라고 해서 5주 정도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저랑요. 그래서 과제 드리고 한번 주중에 해보게 하고, 코칭해 드리고, 또 기본 거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요, 가정 예배 끝나고 1년 뒤에 캠프 수료한 가정이 몇 %나 진행하나 했더니요. 작년 기준에 93%가 1년 뒤에도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훈련들을 교회가 계속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뭐 소망교회에서 진행한 부모 체험학교도 같은 개념이고요. 이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건 이런 얘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해서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 목회를 이뤄갑시다.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명령이고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교회사 점검은 안 했는데 초대교회, 종교개혁, 청교도, 미국 대붕운동, 한국선교 초기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섰던 때마다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뭐냐면 가정은 작은 교회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함에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도 교회사적 증거도 또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특히 코로나 앞에서의 우리의 부름도 이제는 교회 학교가 믿음의 부모님들을 함께 양육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왼쪽 읽습니다.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주일 1시간에서 보내는 부모에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네, 이러한 목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큰 걸음이 또 놀라운 은혜들이 싱가포르